다시 주님을 만나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식사를 할 때도, 잠을 잘 때도, 또 때로는 기도하실 때도, 말씀을 전할 때도, 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널 때도 항상 예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이 제자들은 혼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지고 그리고 주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곳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따를 때 제자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장담을 했습니다. 떳떳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다 주님을 버려도 우리는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다 부인해도 우리는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 제자들이 했고, 특별히 그 중에서 베드로는 아주 더 강하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제자들은 누구 하나 예수님을 지키려고 하거나, 누구 하나 예수님을 대신하려고 하거나, 누구 하나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고 전부 다 제각기 흩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이 버렸을지라도, 제자들이 흩어질지라도, 제자들이 다 제각기의 자리로 가더라도 우리 예수님은 다시 그들에게 오셔서 만나주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여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면서 특별히 누구를 집중적으로 만나고 계시는가 하면 베드로를 집중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다 7명의 제자들을 만나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 베드로를 더 중심적으로 만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심령을 집중적으로 만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또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이 분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분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다. 나 하나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다. 나 하나의 예배를 받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묻어가시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 여러 사람들 이렇게 묻어가면 안 되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 하나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들으시고, 나 혼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 말씀에서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선동자입니다. 선동자.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늘 듣던 그 호칭이 있었어요. 늘 듣던 그 명칭이 있었어요. 베드로 앞에 항상 뭐가 붙어 다닙니까? 시몬. 요한의 아들. 또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수제자. 그렇죠? 제자들 중에서도 리더가 되는 그 수제자. 이 수식어를 늘 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는 안드레나 야고보나 이런 사람은 제자 야고보 이랬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항상 앞에 뭐가 붙어요? 수제자. 베드로. 베드로 수제자. 이렇게 그 제자들 12명 중에서도 가장 선의입니다. 그리고 가장 앞선 사람이다. 요즘 말로 하면 리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수제자의 역할을 잘했습니다. 리더의 역할을 잘했어요. 평상시 때.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열심히 따르고 협조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이 베드로가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좋은 리더십이 아니라 나쁜 리더십, 잘못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에게 큰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됩니다. 여러분, 리더가 아주 중요한 건데 리더가 좋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도 있고 그리고 좋지 않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지 않은 리더십을 발휘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좋지 않은 일들을 하게 되는 거고, 좋은 리더십을 발휘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좋은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셔야 되는 거는 좋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아름다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사가 뭐 좋은 리더십을 발휘해서 명예를 얻겠습니까? 영예를 얻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리더자가 리더십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잘 그렇게 해야,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욕심을 채우거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리더십을 발휘하면 잘못된 길로 갈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따를 때 수제자라는 좋은 그런 수식어가 있었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잘못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이 지금 죽으셨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제자들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는 거죠. 리더십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자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내가 주님을 따르기도 싫고 그리고 따를 수도 없고 이러니까 이제 자기가 원래 잘하던 일이 뭐예요? 고기 잡는 일. 그래서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 말 한마디에 다른 제자들이 다 술렁거리는 거예요. 다 움직이는 거예요. 이구동성으로 나도 고기 잡으러 갈래, 나도 고기 잡으러 갈래, 나도 그럴래 그러면서 배에 올라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어떤 상황이었죠? 고기를 잡던 베드로, 배와 그물을 깃고 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너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러면서 주님의 제자로 예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막상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배와 그물을 다시 찾고 있는 이런 모습.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내 욕심도 내 영예도 여러분 이런 거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겼는데 어느 시간 돼 보니까 이제는 내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팔고 내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하나님을 또 때로는 사용하고 이용하고 여러분 그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바로 그거예요.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너희들은 뭐 할래?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만약에 여기에서 베드로가 제가 가정을 해봤습니다. 나는 끝까지 나는 주님을 지킬 거야.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살 거야. 만약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으면 다른 제자들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나도 그럴래. 나도 끝까지 주님을 지킬 거야. 나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할 거야. 만약에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러니까 다 나도 그러면서 따라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리더들이 잘하셔야 됩니다. 리더들이 좋은 리더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래, 나는 놀러 갈래, 나는 뭐 하러 갈래. 여러분, 이런 리더가 많이 있는 교회는요, 교회가요 정신없겠죠. 그런데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주님 편에 든다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리더들이 많이 있으면 성도들도 다 따라오는 겁니다. 성도들도 다 함께 하는 것이죠. 잘못된 리더십이란 이런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 한마디에 모든 제자들이 막 술렁술렁거리고 있습니다. 잘못된 리더십은 그건 리더십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선동자라. 선동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리더의 말 한마디가 좋은 리더십을 발휘하기도 하고 잘못된 선동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선동적인 베드로를 잘 아시는 주님. 이 베드로에게는요, 이 선동적인 어떤 유형이 있었어요. 베드로에게. 그래서 그걸 잘 아시는 예수님은 3년 동안 베드로가 있을 때 베드로가 이 선동적인 모습이 이렇게 올라오면 예수님은 자제시켰습니다. 그만하라고 자제시켰어요. 막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의 귀를 막 칼로 내리쳐도 그 귀를 다시 붙여주시면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러면서 베드로의 행동을 자제시키시고, 예수님 우리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이럴 때도, 야 그렇게 예수 믿는 거 감정으로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흥분으로 기분대로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또 눌러주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어떨 때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베드로가 이 감정적으로 선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많이 자제를 시켜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다 그래요. 사람들이 모인 곳에 선동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잘못된 선동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꼭 공부하려고 그러면 야 놀러 가자 이런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죠? 또 좀 공부하려고 그러면 야 우리 도시락 먹자 그리고 이러는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든지 삐딱한 선동 그리고 잘못된 선동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마련이죠. 그런데 이런 잘못된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일에만 관심이 나요.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갖지?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이 나에게 신경을 쓰지? 어떻게 해야지 나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지? 여기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러나 공동체를 세우는데 좋은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은 나는 드러나지 않더라도, 나는 나타나지 않더라도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힘이 있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은 말만 무성해요. 말을 들으면 공장님이고 말 들으면 예수님인데 행동은 하나도 따라오지 못하는, 하나도 책임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게 좋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죠. 작은 거 하나라도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작은 거 하나라도 뒷감당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감당도 못 해요. 그리고 책임도 못 져요. 근데 말만 무성해. 이렇게 해야지 좋은 거야. 이렇게 해야지 옳은 거야.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야. 근데 나는 그렇게 못 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지금 베드로 보세요.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가려면 자기 혼자 가든지 조용히 가든지 제자들을 다 해갖고 선동을 하잖아요. 나도 갈래, 나도 갈래, 나도 갈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리더십을 주셨다면 여러분 좋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가 리더를 따라갈 때도 좋은 리더십을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동인지 뭐 하는지도 모르고 다 따라가는 것은 여러분 은혜롭지 못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선동자보다는 헌신자가 좋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고기 잡으러 간 이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난 고기 잡으러 간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날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여러분 고기 잡으러 갔으면 몇 마리라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못 잡았다. 베드로가 고기 잡는 실력이 없어서 못 잡았다? 아니잖아요. 제자가 되기 전까지 고기 잡는 일을 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하였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을 만날 때가 가끔 있어요.
이상하게 나 공부 잘했는데 갑자기 그냥 망쳤다든지, 나 장사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손해가 온다든지, 나 건강하다고 막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지, 여러분 어떤 이런 일들이 있을 때는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때리거나 하나님이 뭐 야단친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평상시에 잘하고 별 문제 없는 건데 어느 날 이게 문제가 된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신앙을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차를 이렇게 타고 어디를 가는데 이제 휴게소를 이제 거쳤다가 이제 다시 차를 타고 가는데요. 여러분 이상한 거 있잖아요. 막 운전을 하는데 이상한 거예요. 막 답답하고 막 이상해요. 이게 뭔가가 막 자유롭지 못하고 뭔가가 이상한 거예요. 운전을 하는데 고속도로를 한참 달리는데 뭔가가 막 이상해요. 왜 그러지? 그리고서 제가 한참 이렇게 하는데요. 오른쪽만 보면은 답답한 거예요. 오른쪽만. 오른쪽을 이렇게 보면 답답해요. 왼쪽을 보면 괜찮은데 오른쪽만 보면 답답해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리고 가다가 보니까요. 누가 휴게소에서 제 백미러를 확 접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른쪽 백미러가 접힌 상태에서 운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제 거는 자동이 돼서 이게 열렸다 이렇게 되는데 그걸 억지로 그렇게 했는지 이게 자동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백미러 이렇게 접혔으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오른쪽으로 가고 막 이렇게 할 때 안 보이고 하니까. 그래서 좀 가가지고 졸음쉼터에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점검하고 뭐 이렇게 간 적이 있는데 그런 거에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생활도 뭔가가 조금 평상시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백미러가 접혔든지 뭐가 됐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베드로도 여러분 금을 던졌으면 몇 마리는 잡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잡지를 못해,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대요. 마치 물에다가 그물을 던졌는데 어디다 던지는 것 같았을까요? 모래 위에다 던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여러분 모래 위에다가 그물 던지면 뭐가 올라오겠어요? 모래밖에 더 올라오겠어요? 고기 한 마리도 안 올라요. 지금 베드로의 심정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바로 그런 심정이었다라는 거죠. 철저하게 실패한 거예요. 철저하게 무너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그들의 그 실패한 자리에 서 계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상하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몰라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 몰라볼 때 굉장히 많이 있죠. 바닷가에서도 몰라보고 예수님 몰라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이 시력이 좋으신 거예요? 제자들이 시력이 나쁜 거예요? 왜 예수님은 보는데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못 볼까요? 시력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관심의 문제. 관심이 있으면 보여요. 근데 관심이 없으면 안 보여요. 교회에 관심이 있으면 옆에 뭐가 떨어져 있으면 보여요. 그런데 관심이 없으면 옆에 뭐가 지저분한 게 있어도 안 보여요. 우리 교회 저기 화장실에도 여러분 이렇게 와이파이라는 그 스위치를 하나 달아놨어요. 화장실에다. 그 와이파이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원래 화장실 표시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와이파이를 했는데 그걸 왜 달았는가? 안 그래도 다 화장실인 줄 아는데. 교회를 마지막에
저녁에 정리하고 가다가 보면요, 화장실에 불이 켜져 있는 게 보여요. 저 바깥에 창문으로 화장실이 불이 켜져 있는 게 보여요. 그러면 다시 내려가지고 불을 끄고 그리고 이제 정리하고 들어가는데, 왜 화장실에를 갔다 오시면 왜 불을 안 끄냔 말이에요. 우리는 이게 문이 딱 막혀 있기 때문에 문을 꽉 닫아 놓으면 불을 켰는지 안 켰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안에 불이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와이파이를 달아 놓은 거예요. 저 불빛을. 그래서 그 불빛이 켜져 있으면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 있으면 안에 불이 켜졌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집에서는 화장실 불 다 끄시잖아요. 근데 왜 안 끌까요? 스위치가 뭐 저기 천장에 달려 있나요? 관심입니다. 관심이죠. 왜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이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안 보이는가? 관심이죠. 지금 제자들에게 관심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왜 고기가 안 잡혔지? 지금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고기 잡으러 간다고 저러고 있는데 지금 저들의 인생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관심만큼 우리도 주님께 관심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눈여겨보시는 것만큼 우리도 주님을 눈여겨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주목하시는 것만큼 우리도 주님을 주목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님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알고 물으셨죠. 성경에서 예수님이 질문하신 거는요, 몰라서 물어보신 거 하나도 없어요. 선생님 1 더하기 1은 뭐예요? 그거는 몰라서 물어보는 아이의 말이지만, 얘들아 1 더하기 1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선생님이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알고 물어보는 거죠.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도 아시는 거예요.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 아시는 거예요. 실패한 거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거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에게 지금 메시지를 지금 주시고 있다라는 거죠. 너희들은 사람 낚는 어부지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야. 그런데 너희들은 사람을 낚을 생각을 해야지 고기를 낚으려고 여기 와 있으니 너희들이 고기를 얻을 수가 있겠느냐.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님이 어디로 그물을 던지라고 그러세요? 오른쪽으로 던져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물고기가 많이 잡았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제자들은 어디로 던졌다는 얘기예요? 어디로 던졌을까요? 왼쪽으로요? 왼쪽으로 던져서 고기를 못 잡았으니까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포인트를 다시 잡아서 그리 던져라.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왼쪽 오른쪽 다 던졌겠죠. 사방팔방 다 던졌겠죠. 그런데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른편으로 던져라. 그 말씀은 뭐예요? 너희들 생각대로 하니까 안 되지. 내 말대로 해봐라.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왼쪽으로 던져라 그래도 고기 많이 잡았을 거예요. 뒤쪽으로 던져라 그래도 고기 많이 잡았을 거예요. 실패와 낙심한 후에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그래, 내 생각대로 하니까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생각대로 해야 되는구나. 이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그거는 내 말대로 한번 해봐라. 네. 너희들은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말씀에 따라야 되는 자들이지, 너희들이 고기 잡겠다고 고기 잡아서 될 게 아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고기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주님 말씀 들어야지 우리는 살지, 우리 내 방법 가지고는 되지 않는구나. 이것을 이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막 기쁨이 없어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 막 감사가 없어요. 막 예배를 드리는데 짜증도 나고, 뭐 일을 하는데 뭐 불편하고, 네. 교회에서 오른쪽으로 하라면 나는 왼쪽으로 자꾸 하고 싶고, 교회에서 왼쪽으로 하라 그러면 나는 오른쪽으로 하고 싶고, 여러분 막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오늘 여기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나서 그래요. 예수님 만나면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바뀌게 돼 있어요.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사랑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공부 못하던 아이도 어떤 여자아이를 만났어요. 그래갖고 내가 너 좋아한다 그랬더니 너 공부 못하면 나 너 싫어. 그랬더니 얘가요, 그 다음 나서부터 공부 막 해가지고 1등을 하잖아요. 네. 왜요? 사랑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면 바뀌는 거예요. 과학 용어에 산화라는 단어가 있어요. 산화된다 이러잖아. 산화된다. 그래서 뭐 사과도 산화가 되고 이런 뭐 쇠도 산화가 되는데, 여러분 저 기차가 산화되기 전에는 얼마나 튼튼했겠어요. 그런데 산화가 되니까 아무 힘이 없잖아요. 산화가 된다라는 얘기가 뭡니까? 이 산소를 만나면 부식되는 거. 이게 산화가 되는 거예요. 산소를 만나면 부식. 그래서 맛있는 사과도 싹 깎아놓고 산소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시커매지잖아요. 네. 고구마도 잘라놓고 좀 있으면 시커매지잖아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산화된 거예요. 산화된 거예요. 성질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산화됐다고 그러지 않고 사람은 뭐라 그래요? 변화됐다는 거예요. 변화됐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썩었던 것도 새로워지고 죽었던 것도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고, 감사가 아닌 것도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왜 그러는가? 주님을 제대로 못 만났으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예수님 사랑하게 되면 얼마든지 좋은 모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인 생각도 변하고 좋지 못했던 습관들도 변화되고 교만한 마음도 다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변화가 은혜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이런 변화가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는 순교자입니다. 고기를 잡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베드로의 심정이 어떠했겠는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창피했겠어요. 나 고기 잡으러 간다 선동하고서 그렇게 했는데 고기는 한 마리도 못 잡고, 예수님께서 던지라고 해서 던졌더니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을 때 얼마나 면목이 없었겠어요.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엄청난 질문을 하십니다. 15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거봐, 내가 던지라는데 던지니까 고기 많이 잡지. 예수님 그렇게 말장난하지 않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 말의 핵심은 뭐예요?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의 문제는 실력의 문제고 이런 게 아니라 사랑의 문제였어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거나 떠났거나 하는 문제지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답변합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힘 많이 빠졌잖아요. 옛날에 베드로 같으면 뭐라고 그랬겠어요? 주님 말씀이라고 하세요 그걸? 네. 내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거 다 알잖아요. 그거를 물어보세요?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힘 쭉 빠진 이 베드로, 예수님 앞에 부끄러운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주님 아시죠? 내가 약한 거, 내가 부족한 거 주님 아시죠? 지금 그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제대로 만나면 이렇게 힘도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변화가 되고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말도 바뀌고 그리고 행동도 달라지고 그리고 눈빛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15절에 이제 이 힘이 빠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 15절에 보면 뭐라고 주시는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제 사랑을 확인했으니까 예수님은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양을 치라. 17절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의 양을 먹이래요. 주님의 양을 치래요. 주님의 양을 먹이래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선동적일 때는 자꾸 제재했잖아요. 말렸잖아요. 너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돼. 자꾸 말렸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금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오히려 내 양을 쳐. 내 양을 먹여. 내 양을 쳐. 마음껏 쳐. 마음껏 쳐. 주님께서 오히려 기회를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믿을 때도요, 내가 선동적일 때는 하나님이 자꾸 나를 일을 안 맡기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처럼 그렇게 힘이 빠지고 순종적이 되고 그리고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면 내 양을 먹여, 내 양을 쳐, 그리고 자꾸 나에게 기회도 주고 나에게 은혜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명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걸 확인하니까 사명을 주시잖아요. 아무한테나 사명 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확인되는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명을 받은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죽을 때까지 바뀌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도망가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마지막까지 순교하면서 이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고 예수님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황금 전설에 의하면 순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했는지, 어떻게 주님을 믿다가 죽었는지가 나오는데, 네로 황제의 이 핍박에 의하여서 베드로가, 네로 황제가 선언을 합니다. 십자가형으로 처하여라 선언을 합니다. 너는 예수님의 제자니까 너는 십자가형이다 선고를 할 때 베드로가 집행관한테 부탁합니다. 옛날 같으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 같으면 뭐예요? 내가 예수님 뭐 따라다니는 거 봤어요? 증거가 있어요? 네? 내가 뭐 예수님 얻어먹기나 했겠어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부탁 하나 있습니다. 그 부탁이 뭐냐? 내가 주님을 따라다닌 제자인데 내가 주님처럼 십자가에 달리는 건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똑바로 달리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하고 똑같이 달릴 수가 있어요? 나는 거꾸로 달아주세요. 십자가에 달리지만 나는 거꾸로 달아주세요. 고기 잡으러 간다고 한 베드로,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겠다는 베드로가 여러분 같은 베드로인데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사랑하니까, 사랑이 회복되어지니까 바로 이런 힘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 다시 만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어설프게 만날 때는
자기 이익에 따라서 주님 믿고 따르더니 주님을 제대로 사랑하고 만나면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거꾸로 달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자입니다. 사명자. 오늘 본문에서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눈에 띄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안 띄었어도 제 눈에는 띄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7명의 제자를 만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지금 이들을 보면 7명이에요. 7명. 근데 맨 앞에 누가 나옵니까? 베드로가 나와요. 그 다음에는 누가 나오죠? 도마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이름이 나올 때에 여러분, 이게 그냥 의미 없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든지 여러분 이름을 쓸 때는, 여러 사람이 이름을 쓸 때는 다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나다라로 쓰든지, 아니면 생년월일로 쓰든지, 아니면 뭐 기순서대로 하든지, 뭐 하여튼 의미가 있잖아요. 아니면은 뭐 무작위로 하든지 이런 게 있는데, 성경에도요 이름 하나 쓰는 거 그냥 쓰는 게 아닙니다. 다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데 왜 베드로가 앞에 나왔을까? 그러면 우리는 흔히 수제자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면 왜 그 다음에 왜 도마가 나왔을까? 도마는 수제자도 아니고 다른 데서는 나오지도 않은 사람인데 왜 도마가 나왔을까? 여러분, 공통점이 없잖아요. 그런데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재밌는 게 나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했고, 도마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나 못 봤으니까는 나 못 믿어 의심했던 그런 제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활하기 전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베드로가 수제자였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는 베드로는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 됐고 도마도 형편없는 사람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이름을 쓸 때를 보니까 이들이 이름이 앞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제 눈에 띈 게 무엇이냐? 지금 요한은 의도적으로 가장 부족한 사람을 먼저 쓴 거예요. 가장 못난 사람의 이름을 먼저 쓴 거예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던 저 베드로,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으면 나는 안 믿어 의심하던 저 도마, 이런 사람을 맨 먼저 쓰고서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사람을 찾아오셨다. 그것을 지금 의도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무슨 메시지를 전하느냐? 주님을 믿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순서가 아니다. 위치가 아니다. 내가 1번이냐 2번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첫 번째냐 두 번째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주님은 누구부터 만나주시는가? 실패한 사람, 못난 사람, 자격이 없는 사람 만나주시지 않는가? 지금 이거를 지금 요한이 지금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이 상하거나 또 시험에 들거나 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름 앞에 가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리 앞에 가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높은 데 앉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한 자가 더 앞에 가야 되고, 그리고 못난 자가 더 앞에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1919년 3월 1일 날 우리 개신교회는 16명의 리더들이 민족 대표가 되어졌고, 그리고 또 여러 다른 어떤 분들 해서 33명이 민족의 33인이 됐잖아요. 이분들이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해야 되는데, 독립선언서를 다 만들고서 거기다가 이제 서명을 하는 거예요.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나라도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했는데 독립선언서를 써가지고 이거를 낭독하는 거, 여러분 이거 대단한 일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 좋은 일을 하는데 막 시끌시끌한 거예요. 막 떠들썩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시끌시끌했을까요? 자기 이름 앞에다 쓴다고.
33명 중에서 나는 첫 번째 써야 돼. 예. 뭐 나는 적어도 5번째 써야 돼. 왜 나를 왜 맨 마지막에 써? 이러면서요, 자기들끼리 막 다퉜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거, 독립선언서라는 그 놀라운 걸 쓰면서 거기 자기 이름이 어디로 가느냐 이걸 가지고 막 싸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남강 이승훈 우리 그 장로님 아시죠? 남강 이승훈 장로님이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이거 죽는 순서야, 죽는 순서. 여기 앞에 쓴 사람부터 죽는 줄만 알아. 그러니까 앞에 쓰고 싶은 사람은 먼저 죽는다라는 마음으로 쓰라는 거예요. 책임감을 가지라는 거죠. 이름만 앞에다 쓰면 뭐하냐는 거예요. 죽을 때는 도망가고 죽을 때는 숨어버리고 무책임하게 그렇게 하는데 이거 죽는 순서야, 죽는 순서. 그랬더니 조용해졌대요. 여러분, 내 이름을 내고 내 얼굴을 내고 나를 드러내고 싶으십니까? 먼저 내가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명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야지 이름을 드러내는 자로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튀르키예 시리아 그 지진으로 사망자가 제가 설교를 준비할 당시 44,000명이 넘어서고 있다. 아마 지금 제가 이 설교하고 있는 중간에는 더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26만 4,389명이 현장에서 지금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100명 이상의 이 구조 대원들이 갔고 그리고 또 1차, 2차로 나눠서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어느 나라보다도 더 열심히 돕고 있고 구조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물품을 보내고 물질을 보내고 하는 거는 어느 나라하고는 비교도 될 수 없을 정도로 감동적인 그런 장면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정말 감동적인 사진 한 장이 눈에 띈 게 있습니다. 그 사진은 무엇인가 하면 저기 2장의 사진입니다. 저게 한 장면에 나왔는데 보면 엄밀히 말하면 2개의 사진이 붙어 있어요. 왼쪽의 사진은 뭐냐? 6.25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한국의 어린이. 이 어린이에게 자기의 수통을 꺼내서 물을 주는 이 튀르키예 군인. 그 사진, 그 그림이고, 오른쪽에 있는 저 그림은 이제 지진으로 산산이 부서진 그런 곳에서 우리 한국의 이 구조대가 이 어린 아이에게 물을 주는 그 장면. 지금 70년이 지났지만 여기는 대한민국이고 여기는 튀르키예지만 그리고 여기는 전쟁이고 여기는 지진이지만 다 상황이 다르지만 저렇게 군인이 아이에게 도와주고 또 구조대원이 아이에게 도와주는 저 모습은 똑같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똑같은 모습. 그러면서 우리는 한 형제다. 형제다. 형제국가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튀르키예가 6.25 전쟁 당시에 21개국이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왔는데 이 튀르키예도 터키죠. 그때 말로는 15,000명의 병력을 보냈어요. 우리나라에. 우리는 지금 뭐 200명 보냈는데 거기는 15,000명의 병력을 보냈어요. 그런데 전사한 사람이 1,000명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죽으신 분들이 1,000명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도울 때죠.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구조해야 될 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온종의 손길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주보에도 이제 여러분 이렇게 긴급 구조 그 헌금을 봉투를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중에 기도하시면서 내가 물 한 병을 주는 마음으로 내가 라면 하나 끓여주는 마음으로 내가 이불 하나 덮어주는 마음으로 그 밑에 한 20만 명이 묻혀있대잖아요. 그리고 또 그 나머지 사람들도 모든 생활이 다 무너져서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제가 많이 하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 한 병을 뭐 우리가 보낼 수도 있지만 그게 언제 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것을 모아서 보내면 여러분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월드비전이 제일 먼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진 현장에. 그래서 그 월드비전을 통해서 다이렉트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시간 걸리지도 않고 뭐 모으고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내면요 바로 거기에 현장으로 물이 배달될 수 있고 라면이 배달될 수 있고 뭐 옷이 배달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적어도 좋습니다. 또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억지로 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봉투에다 넣으셔서 해주시면 그거 모아서 그렇게 또 선한 일에 쓰도록 바로 그게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의 사명. 지금 베드로는 선동자였는데 나중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순교자도 됐고 사명자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제자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